어느 날인가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무가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베어서 이 소년에게 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1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다 그랬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다라는 말을 좀 아름답다, 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좋으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언제나.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라는 말이 그냥 자비롭다, 화를 안 내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인자는 히브리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그 인자라는 말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약속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둘이 상대방이 서로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한쪽이 깨어지면은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죠. 보세요. 한쪽이 약속 안 지키면 이쪽 사람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쪽이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이제는 약속이 깨지고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인간을 사랑할 필요가 없지요? 인간을 붙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인자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계속 보여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잘못한 것을 무조건 다 심판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주시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보니까 원수도 갚아주시고 기억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기도 하신다. 여기 보세요. 아직 그 전에요. 여기 보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이 수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아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준 나무와 같다 그랬지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있는 이 수많은 성품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열매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떨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으로 대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많은 열매들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자기의 몸도 이 나무가 자기 몸을 베어서 나중에 이 소년이 배를 타고 떠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 자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지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 주셨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다.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 덕분에 이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도 따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에벤에셀.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요.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그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은 이 싸움을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그 군대 가운데 우레를 내리세요. 천둥과 번개와 우박과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서 그들이 서로 그 가운데서 죽도록 만들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딱 가다가 나중에 이 미스바와 센, 미스바라는 지역과 센이라는 지역 중간까지 가서 블레셋을 다 물리쳤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큰 돌을 가져와서 그 미스바와 센 가운데다가 딱 갖다 놓고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다. 이제 여기는 앞으로 우리는 에벤에셀이라고 이 지역을 부르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요즘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꾸 제 인생의 묵상이 되어져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올해 이제 50을 제가 맞이하고 내년에 51가 됩니다. 올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 청소년 시절에 방황했던 시절들, 그리고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신학교 보내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신 시간들, 그리고 지난 30년의 사역의 시간, 우리 세종남북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에 지나온 시간들을 다 돌아보게 하시니까 그 시간들을 다 돌아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에벤에셀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도저히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계획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만약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머리를 이만큼 기르고 여기 헤비메탈 그룹에 가서 기타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막 머리 흔들어가면서 이러고 있었던지, 아니면은 학생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운동권이 돼서 거기서 맨날 여러분 나라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을 거예요. 참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속에 울분과 상처와 아픔만 남아있었던 저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어떤 결론이 지금 나오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이 김태환 목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 지금도 확인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을 수 있으시겠지요?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간증하시는 목사님 봤더니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강에다가 바다에나 배를 띄워놓고 뒤로 노젓는 그 운동하세요? 조종이라고 하거든요. 조종을 얘기하면서 바로 믿음이란 조종 경기와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조종 경기는 이 뒤로 앉아가지고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노를 젓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없죠? 노만 젓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뒤를 보고 있으니까 내 배가 지나온 길을 다 보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바로 그걸 얘기하면서 바로 믿음이란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에벤에셀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멋지죠, 여러분?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이 성경, 여러분 성경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록이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거의 기록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노를 젓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내 미래는 누가 인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역사하시겠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열심히 우리 삶에서 노를 지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앞으로 갈 일은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과거의 내 삶에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어떨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좀 살아보시니까 알겠지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 하나 여러분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셨지요?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36절까지 있는데 36번이나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감사하다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호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공급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오랫동안 교제해온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은 참 모진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속에 분노가 너무 많아서 분노 조절장애였어요. 그분은 평소에는 너무 좋으신데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참 그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아가셨던 그분이 제가 계속 전화로 연락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 이런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니다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영상을 봤더니 가르쳐줬대요. 100번씩 감사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하루에 100번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이분이 성품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그 분노가 많고 그 거친 분이 순한 양주같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증거가 보일 만큼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전화할 때마다 한 10분, 15분씩 하는데 너무너무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은 통화가 매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그 에베네셀의 역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감사인데, 그러면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따라해봅시다.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것인가? 네, 감사하다, 찬양합니다, 말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성경은 분명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짧게. 여러분, 첫째는 감사는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제사로 올려드린다. 네, 이스라엘에는 총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자, 이런 3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매번 절기가 올 때마다 공식적으로 불렀던 찬송,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이에요. 이 36편이 136편이 매번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이래요.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놓고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죠? 이 앞에 부분은 인도자가 선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회중들이 그 뒤에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조금만 더 크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2절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치요, 여러분? 이렇게 절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했었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자,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핵심이 뭐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네, 예배의 핵심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요? 이미 은혜도 받았지요? 이미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네, 예배 때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예물을 통해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물이었어요.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그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밀과 보리의 첫 열매, 각종 곡식과 열매들 가운데 귀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고 또한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해서 여러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헌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드리는 예물,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진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지도 보낼 거고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주 광고한 대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북한에 있을 때나 중국에 있을 때 한 번씩 복음을 접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남북한 병행 성경을 남한말로 쓰여져 있고 북한말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을 모퉁이들 성교에서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로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나누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광고 드리고 여러분 함께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 중에 제가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 예물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금액에 관계없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나누어서 정말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전한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나누는 것이 이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여러분 헌신으로 드린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린다 이런 뜻이지요. 따라합시다. 몸을 드린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송가 135장이 생각났어요. 이 143장입니다. 그 찬송의 제목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송이에요. 다 아시지요? 거기 보면 5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몸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은혜를 여러분 몸에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고 살겠습니다. 늘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는 것.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몸을, 이 몸에다가 은혜를 새겨서 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낌없는 나무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 오늘 나는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합시다. 또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잘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일평생 그분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다 드리며 살아가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